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9쪽. 17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3절은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말씀인데요. 잠언 17장의 말씀은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연속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의인과 그다음에 어리석은 악인의 생활 태도와 또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즉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거나 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해서 자기의 행동을 잘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자이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함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사람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주의,
또 이기주의가 이렇게 만연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잠언 15장 17절이나 또 16장 8절 또 뒤에 21장 9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제 같은 그러한 교훈으로서 어떤 가정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족 간의 신뢰 또 사랑의 유무에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떡 한 조각 그랬는데 마른 떡은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그러한 떡. 또 그냥 먹기 힘들어서 이렇게 술이나 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육 이거는 이제 옛날 성경에는 육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이러한 제물을 가리키는 건데 다른 말로는 잔치에 차려진 어떠한 진수성찬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라는 것은 어떠해요? 아주 물질적으로 빈궁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반면에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넉넉한 이러한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 간에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빈곤하게 살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며 화목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이러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에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목할 때 직장 생활이 좀 즐겁죠. 우리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할 때 교인들과 이렇게 화목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고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이렇게 관용하고 또 용서함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또 화를 내고 다투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게 나면 결국 내 자신에게 참 많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마다 참 회개하고 돌이키긴 하지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싸우고 다툼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를 보지 말고 화목함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그랬어요. 원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그 유업은 원래 누구에게 내려가요? 혈통적으로 혈통에 의해서 유업이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종들 가운데서도 어떤 신실한 종에게 이렇게 유업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엘리에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좀 종과 같은 이렇게 낮고 비천한 이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슬기롭게 행하면 종이 그러한 종을 높여서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유업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떠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느냐, 슬기롭게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도가니에다 은을 넣어놓고 또 풀무에다 금을 넣고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하면 거기서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제거되므로 순수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패성과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고요. 또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마침내 복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인내로 이겨내고 또 그 고난 중에 자기가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 부패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를 통해서 또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이 좀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이 되고 죄의 오염이 되는 그러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금묵자흑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더러워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답게 참 정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선한 말, 참된 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존귀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인데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것.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객, 이방인 뭐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시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될 것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거기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이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어떠한 재앙을 받는 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셔가지고 또 연단시키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재앙당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을 멸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소선지서 여러 곳들을 보면 그 이방에 대한 심판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이방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기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성도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는 건 성도로서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화목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더 영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자녀들 또 교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어떠한 이 양육을 잘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요 기쁨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들도 잘 양육을 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지나친 말 그랬는데 개성경에서는 분외의 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오만한 말이나 또는 분수의 지나친 말을 가리키는 건데, 미련한 자가 잘난 척하면서 분수의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신실하고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여기 존귀한 자, 이거는 오늘날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실하고 참된 이러한 말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참 세상과 구별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화목과 연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입술에 파석근을 세우고 좀 말에 거짓말,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깨끗한 그러한 말을 해야 됩니다. 또 8절에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뇌물을 주는 것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뇌물이 이렇게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줘도 된다 이렇게 장려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뇌물은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판단력을 둔화시켜서 뇌물을 준 자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뇌물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뇌물을 주는 자들이 왜 뇌물을 줍니까? 뇌물을 주면 내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러한 죄를 뭐라 그래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뇌물에 대해서 받는 사람만 악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나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무슨 죄를 모른 척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그 허물을 행한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를 통해서 그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거듭 말을 할까요? 보통은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거듭 말을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고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보다는 그 허물을 드러내서 헐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서를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의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교훈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남의 장점, 칭찬하는 말보다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단점을 많이 말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 단점을 자꾸 말을 하면 제 생각,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유익이. 물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잘못한 것을 좀 가끔은 책망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자주 말하는 것도 큰 유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참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이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앞절과 이제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어떤 자기에 대해서 유익한 말로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는 미련한 자의 어떤 상이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남들이 이렇게 자기를 좋은 말로 책망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고 무시한다라는 것이 무시.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듭거듭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반면에 이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남이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충고할 때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을 여기서는 총명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책망의 말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여기 100대를 때린다 그랬는데 원래 율법에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징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그래서 매를 때려도 몇 대까지만 때려요? 40대까지만. 근데 40대를 때리다가 실수로 잘못 세면 한 대를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법적으로 40에 하나 감해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세더라도 혹시 한 대가 오버되더라도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한 그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럴 때 율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40대까지밖에 때리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매를 몇 대나 때려요? 100대나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 매를 맞는 사람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시는 거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 이 사람은 무엇만 힘써요? 반역만 힘써요. 이 사람들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반역을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도 자꾸 반대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 잔인한 사자. 엄하게 징벌하실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반대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죠. 그 다음에 32절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짐승들도 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긴다. 근데 이 사냥꾼들이 새끼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요? 암콤이 막 사납게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물고 찢는 거죠. 근데 그러한 앙콤을,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큰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미련한 모습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13절에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악한 행실에 대한 어떠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그 행한 악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선으로 선을 갚아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자 건져줄 때 뭘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여러분,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 보따리 없어졌다고 구해준 사람한테 보따리 내려라고 따지고 시비를 거니 얼마나 참 배은망덕해요. 우리가 이솝우화 중에도 그 토끼의 재판인가라는 그러한 이솝우화가 있죠. 그래서 호랑이가 굴에 함정에 빠졌을 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호랑이가 이제 있는 걸 보고 나무를 이렇게 내려서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랑이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는데 뭐 나무에게 가서도 재판을 받고 또 뭐에게 가서도 재판을 받아요. 근데 다 이제 그 나무도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쓰니까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나쁘다라고 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토끼가 오니까 토끼한테 한 번 더 하자 그래요. 토끼가 그게 이제 쭉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거죠. 또 호랑이에게 이 사람이 구해주기 전에 당신은, 호랑이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함정에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호랑이가 함정에 들어갑니다. 그 나무를 치우니까 그 토끼가 그 사람에게, 저런 배은망당한 호랑이는 구해주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세요 하고 살려줬다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줬음에도 악으로 갚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선을 갚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여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화목을 깨뜨리지 말고, 우리가 늘 선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평한 것이 참 제육이 가득하며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 싸우고 다툴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서, 또 말 한마디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지고 싸우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물질이나 권세보다 참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면의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